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다라고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알아. 나만 주님을 알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도 주님 소개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첫 번째,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저들의 수고가 있었고 저들이 사모함이 있었으며 그래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에게 함께하자 초청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의 하반부에 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신 이는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먼저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먼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 내게 먼저 오셨음을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그러므로 내게 찾아오신 주님 만나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당하며 행하시는 가운데 오늘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주님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께 찾아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맞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사랑으로 인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걸어가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어린아이들 우리 주님이 꼭 안아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안수하십니다.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면 안아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요즘 시대에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아니 애들 별로 안 좋아해도요, 그래도 요즘은 애 보면 예쁘다 해줘야지 안 그러면 무식한 아빠 됩니다. 옛날에는 애는 아내가 보는 거고 남편은 뒷짐지고 떡 폼 잡고 걸어가면 아내는 애 들쳐 업고 앞에 앉고 뒤에 업고 옆에 짐 들고 한 놈 잡고 그래도 모자라면 쫓아오라 그러고 뭐 옛날만이 아니라 저희 집은 지금도 그러니까 두 손 갖고 모자르더라고요. 요즘 시대엔 아버지가 그러고 가면요 아마 그 사진 찍혀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물론 이런 아버지가 다 있냐고.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우리 사회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에 대한 개념은 무존재. 우리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숫자에 넣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별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 자칫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불편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그때. 더군다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 지시려고 나아가는 때. 어느 때보다 심각한 때, 어느 때보다 결단이 필요한 때, 어느 때보다 그 고난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마음이 무거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눈치껏 예수님 좀 알아서 쉬게 해드리고 조금 적당히 사람들 오게 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 걱정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려야 되는 때 아닐까요? 제자들이 근데 눈치 없이 애 데리고 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하셨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못한 우리를 주님 우리 만나면 손해보면 손해봤지, 그 권위에 손상을 입으면 손상 입었지, 나 같은 자 우리 예수님이 맞이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칭찬받는다고. 근데 우리 주님이 아무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셨음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원해서 그 품에 안으시고 주님께 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앞으로도 어느 때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세상이 우리 외면하고 누구도 나 이해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랑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직 주만 사랑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그저 사랑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게요 기적이에요. 여기 있는 게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삶, 주의 사랑이 가득한 삶,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으니 여러분 이것 갖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고민하지 말고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과는 절대 바꾸지도 포기하지도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 수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린아이라는 그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으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아마도 매우 어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분들은 대부분 부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부모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아이들을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연약하고 작은 어린 생명들을 누군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그들이 수고합니다. 자발적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체면 때문도 아니고 오랜 시간 예수를 알아왔기 때문에 그 지식 때문도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기 때문이요, 내가 이곳에 올 때에 참 위로를 얻기 때문이며 우리 주님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약속하셨기에 내가 그 평안 누리기 원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의 마음은 그렇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을 인정함으로 내가 그의 법 아래 살고 내가 그의 법을 따르며 내가 그의 법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하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알아 감사하는 자들을,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그러므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연약하여 주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 어린 영혼에도 주여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아니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 주여 이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주께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랑하기 원하고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기를 기뻐합니다. 제가 경기도 오산에 살 때 사역을 서초구 서초 3동 산정형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 2부 고등학생들로 중심된 그 학생들 사역을 했었는데요. 새벽 6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육자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데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새벽에 분주합니다. 자기 전에 아이들 먼저 다 재우고, 그때는 애가 5이 아니고 4실 때, 훨씬 쉬울 때 지금보다. 애 넷 키우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애 셋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애가 하나 집에 있으면 너무 허전해요. 이게 뭔가 이상하고 막. 정말 그러죠. 참 제 삶이 고달프겠죠. 더 고달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다 기절시키고 막 재우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자죠, 저도. 그리고는 다 기절한 걸 확인한 다음에 옷을 입혀요. 새벽에 옷을 입히려면 저도 정신 몽롱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옷을 입혀요. 양말도 이렇게 싹싹 신겨놓고,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는 그때부터 겉옷을 입히고, 아내는 또 가방을 바리바리 쌉니다. 한 새벽 5시쯤, 한 1시간 걸려요. 넷을 그러고 나면. 그리고 저는 자는 그대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차로 가는 거예요. 저희 집은 승용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승합차를 쫙 펴놓고 짐짝 싣듯이 탁 하나씩. 분명히 깬 놈도 있는데 절대 눈을 안 떠요. 그리고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걔들 안 데려가면요 1시간 더 잘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어우, 이놈의 자식들이 이걸 데리고 가느라고 그냥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로 주셨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들 내가 돌아볼 수 없고 권면할 수 없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도 없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인데, 육신은 언젠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자녀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연약한 사랑이요 부족한 사랑이요 늘 한계를 마주하는 그 사랑 속에, 그러나 변함없는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 나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을 때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주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 수고가 따르지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사역할 때 금요 예배 때부터 마이크 잡고 기도를 인도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목소리가 금요 예배부터 안 좋아져요. 토요일 날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한 3시간 기도회를 하고, 주일날 되면 고등학생 데리고 예배를 2시간 반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렇게 드릴까요? 그 중에 1시간은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제가 수요일쯤 될 때까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 쉬어서. 제가 여전히는 훨씬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그때 목을 다 상해서, 지금도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하면 지난주에 뭐 여기저기 설교 통역하고 뭐하고 그런다고 목을 썼더니, 그래서 제가 조금만 목을 쓰면 그때 조금 목이 안 좋아져서 금세 쉬어버려요. 하루 종일. 그러고 집에 가면 밥 먹기도 싫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때 기억엔 저녁에 7시 8시 집에 들어가면 그냥 내쳐 잤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 안 데리고 가면 제가 아침에 1시간 더 자면 와, 얼마나 꿀맛 같겠어요. 그러나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도, 단 한순간도 제 아이들에게 내가 너 그렇게 키운 거야 라고 자랑한 적도 없어요. 왜요? 제게 주께 데리고 갈 영혼을 맡기신 것이 감사였고,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였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누가 복음 증거합니까? 누가 예수를 기쁨으로 전달하고자 데리고 나갑니까?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면요,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오고, 사람은 결국 배신해서 상처받아요. 그러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으면,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이 복음에 확신이 있는 자는 구원의 길로 영혼을 주께 데리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당시의 어린아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고 숫자에 포함시켜주지도 않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인정했던 그들의 성경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부르신 연약한 영혼들, 누구든지 죽게 나오면 우리 주님이 맞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것이니, 아무짝에 쓸모없던 인생 우리 주님이 안으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시면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우리 평생에 줄 수도, 우리가 제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아이들이 속하였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일까요?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순수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선함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가 데려만 오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부모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여봐요. 어떻게 해요? 잘됐다, 놀아야지. 안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울어요. 옆에서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늘 당장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엄마를 찾아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울잖아요. 쟤는 우는 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 다 하는 거예요. 나 불편하다 이거예요. 나를 봐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안 되면 나오지 말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친히 머리에 안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대로 안기기만 하면 돼요. 나의 연약함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신앙 있는 척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이, 부모들이 주님 앞에 홀로 나올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생명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주의 능력 의지해서, 주의 능력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그때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301명의 영혼을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수고가 아니에요. 그 수고는 오히려 감사고 기쁨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며 수고했다고 자랑합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면서 돈으로 계산합니까? 무엇을 더 줄까?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게 연약한 자를 죽기로 데려오게 하는 성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여 이 영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주께 데려옵니다. 주님 만나면 러브투게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영혼들 주께 데리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친히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실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채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자꾸 사람 많아지니까, 예전에는요 제가요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았거든요. 권사님 못 오셨네. 앉는 자리가 대부분 거기서 거기 앉으시니까 착착착착 보면 다 알았어요. 근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건가 싶기도 해요. 목사가 보니 교회 나오는 성도도 잘 모르면 이거 큰일이지 않나. 우리의 관심은 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땐 우리로 사랑하라고 보내셨으니 목사가 부족해서 다 돌아보지 못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분이 있는데 누구야? 위아래로 훑어보지 말고 가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감격하게 하실 거예요. 감동하게 하실 거예요. 야, 교회가 정말 좋은 것이구나. 러브 투게더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강서구정학교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아이를 막 그렇게 하면 그 새벽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민 가냐고 그랬어요. 한 보따리를 싸갖고 가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기저귀 차는 놈이 한 놈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아빠가 일찍 집에 가는 게 아니니까, 아빠가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혼자 다 넷을 봐야 되는데, 그 기저귀 이만큼, 물티슈, 젖병, 분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책, 장난감, 간식, 이만큼. 전쟁이 나도 저희는 일주일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려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 좋으라고 그렇게 간식도 준비하고 다 쌌는데요, 저희 아내가 인기 엄청 좋았어요. 막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왜요? 저 보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거든요. 과자가 있거든요.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걸 딱 가지고, 걔들한테는 안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엔 간식 먹는 거 아니야? 예배 다 끝나면 간식 먹을 거야? 그러면 쟤들도, 여러분 애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머리 잘 돌아가요. 머리 굴리면서 저걸 얻어먹으려면 말을 들어야겠구나. 눈에 들으려고 예배를 잘 드려요. 또 줘요. 그럼 저희 아내만 오면 애들이 막 완전히 산타클로스인 거예요. 은혜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기쁨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그걸로 몰려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러브투게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누렸으니 저들도 이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수고가 나의 어떠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인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피곤치 않고 즐겁고 기쁨이 되어 주의 일 행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러브투게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같이 드리며 세례식도 있는데 아무 행사 없어요. 왜요? 제가 재밌게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시는 거 그거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셨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식을 보게 함을 통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재미있게 해주니까요 다음 주부터 안 온대요. 재미없어서. 여기는 사람 재미있게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돼요.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께 안기기만 하면 주께서 축복하실 것이니 그 일에 부름받아 기업과 복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귀한 사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러브투게더 사랑함으로 함께 가게 하시고 러브투게더 사랑하니 함께 걷게 하시며
러브투게도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사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 기쁨으로 복음의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